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림주님의 목격자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모시는 손님은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참 아버님께서 몽시와 방언으로 알려주시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도닥여주셨던 그런 많은 경험이 있으신 오늘 박재란 권사님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화면으로 또 우리 식구님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카메라 앞에서 뵙게 되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것 같으네요. 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짧게라도 우리 예. 박재란 권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식구님. 저는 삼만상으로 1992년도 삼만상 축복을 받고요. 목회 생활도 잠깐 하고 또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재림주에 오신 참부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은 우리 3대 왕권을 모시고 이렇게 미국에서 테네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재란입니다. 예, 저희 가족은 저희 남편 마치다니 세이로 씨와 또 딸아이 박주영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과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재미있는 또 경험들 목회하시면서 또 신앙길을 가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너무 많은 이제 좋은 보배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기독교인이셨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셨는데 어떻게 그 아버님을 따라가게 되셨는지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기독교로 보면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었고요. 독실하지는 않아도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모태 그런 신앙이셨네요. 네. 4대째셨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외삼촌 쪽은 목사님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거, 또 교회 예수님 이런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도 아주 어린 마음부터 가지고 계셨겠네요. 재림 주님에 대한 그 열망보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타락론이라든가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지 이런 그런 성경에 이렇게 의문나는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은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들어왔던 그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지만은 당연히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원리강론을 이제 참 아버님께서 이제 진리로 저희에게 성령 말씀으로 가져오신 그 원리강론을 제가 듣기로는 통일교회에서 접하시지 않고 정명석 씨의 JMS 그룹에서 먼저 접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명석 씨 그 JMS와의 그 경험 그리고 탈때 이야기 또 참 아버님과 정명석 씨가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실은 중곡동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저희 외삼촌이 부목사로 계셨어요. 한 1,500명 정도 심우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일반 청년으로 성가대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같이 대학 다니는 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어디든 교회든 나가라. 하나님은 다 한 분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언니 교회 어느 교회든 언니 교회 나가세요. 늘 그랬던 그 과
그 아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라나 너무 교회 갔더니 은혜가 많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잘됐다 언니. 언니 잘됐어요. 언니 이렇게 교회 나가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네. 그랬는데 제라나 근데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래.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어디 있어 언니. 언니가 좋으면 됐지. 했더니 아니야 제라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 교회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이단 그런 얘기는 많이 해 언니. 예전에 이단이었다가 지금은 아닌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란아 네가 꼭 한번 와서 난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너가 말씀을 성경도 잘 아니까 네. 들어봐라. 좀 꼭 한번 들어봐줘.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한번 언니 한번 교회 가볼게요. 그냥 그래서 가게 된 교회가 JMS였어요. 네. 물론 거기서 네. 원리 강론을 처음 들으시고 타락론을 처음 들으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거기서는 제가 다닐 땐 삼식개론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안에 타락론이 그대로 우리 원리 강론에 있는 그 타락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명석 씨가 참 아버님 밑에서 축복을 받았던 축복 가정이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아마 4.3 가정쯤 되는 선배님 정도 되는 축복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을 축복을 감당 못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네. 이렇게 지금 JMS라는 그런 교회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도 뭐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신이다라는 시리즈였네. 제가 지금 딱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길게는 아니지만 정명석 씨 JMS에 그 다닌 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몸을 담았는데요. 그리고 직접 개인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좋고 삼식개론도 말씀도 좋고 또 영적인 그 파워도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지만 하지만 그는 재림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늘 했어요. 네. 물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재림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정명석 씨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저랬을까?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일본 분을 만났고 일본 분에게 원리 강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 강론 책을 제가 보고 말씀의 주인은 정명석 씨는 우리 참 아버님을 세례 요한적 인물이라고 거기선 가르쳤었고 네. 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말씀의 주인이 이런 원리 강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일 수 있을까? 역시 정명석 씨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거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그 같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고 말했던 그 언니는 정명석 씨하고 또 이렇게 독대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조금 성추행 같은 그런 것도 경험을 하셨다. 뭐 이런 것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언니가 아니라요. 네. 저는 이제 실은 제가. 덕성여대를 나왔는데 네. 그때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대학교의 이 정말 JMS가 굉장히 서클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서클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뭐 도와주는 헬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새로 사람이 전도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선배들이 먼저 이제 교회 다니는 JMS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여러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모임도 가지고 또 이렇게 취미생활 뭐 탁구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지고 그럴 때 그때 저희 이제 학교 이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같이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같이 동행했었죠. 네. 예. 그 선배들 가운데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마 제가 마지막 끝에쯤 정명석 씨하고 개인 면담을 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삼각산 그쪽에 아마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예약을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상담하려면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 시간에 갔는데 아주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게 됐었어요. 네. 그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물론 재림 메시아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3개월 전에 예약을 음. 이렇게 다 하고 또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밤 뭐 몇 시간이 지나도 또 안 오고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막 이게 그 감당하지 못해서 막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아예 나는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명화 오래돼서 이렇게 했는데 명화라는 그 절 도와주는 헬퍼라는 그 친구가 그 언니가 드디어 선생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상담할 수 있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이제 잠깐 만났는데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내려갈 때 갑자기 새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들이 되게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분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대로 정말 만물도 참 이분을 좋아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뭐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잘 하고 이제 다들 드디어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도 우리 했다 이런 한 3명 정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데 그 중에 그 명화라는 그 학교 친구가 야, 나 있지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런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재란이가 상담 끝나고 나서 선생님 계신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걔가 좀 짧은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 올라오는 옷을 입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선생님이 앉으라 그러더니 치마 밑으로 손을 싹 넣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랬어. 어머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너 여기 다리가 아프지? 그러면서 여기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야 이상하다. 네 그랬어요. 야 너 다리 아프면 네가 처음 선생님 만나러 들어가면 야 너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프지 않니? 그리고 이리 와서 앉아봐라. 좀 성추행 같은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 네. 들어가지고 그럼 앉아봐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줄게 하고 기도하는 게 순서인데 왜 들어가자마자 너를 이렇게 놀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상하네. 내가 그랬으니까 아이 넌 또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가 그게 네가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 이 사람이 약간 성적으로 이상하구나. 네, 소문은 네. 들었어도 네.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소문과 했습니다. 사실 그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일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예. 예. 참 그런데 우리 박재랑 권사님이 그런 일을 안 당하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셨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하고 참 정명석 씨가 다르구나 예. 이렇게 많이 느끼셨다 이런 예.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있으세요? 전 정명석 씨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거는 물론 처음엔 발음도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힘들었지만 그건 다 좋은데 그분이 이렇게 볼 때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재림주님이실까 그런 마음이 계속 나서 실은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언니처럼 야 너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뭐 안 좋게 병이 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거나 네, 이런 사건이 네. 많으니까 네. 너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예. 이렇게 두려움의 예. 영을 집어넣는 예. 그런 것도 하는군요. 네,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사람 여기 믿다가 나간 사람은 뭐 어떻게 됐어 안 좋게 됐어 뭐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뭐 의심이 나서 묻거나 이렇게 또 그 정만석 씨를 선생님이라 그랬거든요.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예수님 재림주님이 그런 재림주님이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심하는 눈으로 예. 나다니엘도 예. 약간 예수님을 의심하는 눈으로 이렇게 예. 보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 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예.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 봤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면서 예.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시잖아요. 예. 사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저도 아버님에 대해서 막 불만이 있고 아버님 집에도 못 가게 하시고 우리 애들도 못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예. 아버님을 모실 때 그런 예. 막 이런 나 저도 모르게 불평의 마음이 올라올 때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항상 그 간증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림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들로 사실 우리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말씀하실 예, 게 더 있으세요. 네. 그런 그 이미지가 정명석 씨에 대한 건 그런 이미지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늘 의심의 마음, 항상 갈등하는 마음, 말을 잘못하면 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네, 있다가 또 나쁜 저주 네. 받을 거야. 그러니까 원리강론 책을 제가 받고 제가 이제 원리강론을 읽고 나면서 그때는 이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아버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사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학사교회에서 제가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자진해서.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또 딱 만나시게 되신 거네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삼촌 작은 아버지께서 그 부목사로 계시는 교회에서 찬양대원까지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4대째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 오시던 딸이 갑자기 이제 통일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부목사님이셨던 그 작은 아버지 분도 또 아버지도 조금 반대하시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네, 반대를 좀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원체 제가 또 강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아버님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재란이가 큰일 났다. 네. 이제 목사님 삼촌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동생도 또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아마 아버님께서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실은 제가 원리강론을 집에 갖다 놨는데 그거를 한번 다 읽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첫 마디가 이렇게 책을 원리강론을 이렇게 제 앞에 놓으면서 야 이거는 이런 탕감 복귀의 길은 이거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가겠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버지세요. 네, 아버님도 3대째 이제 기독교인이셨기 때문에 원리강론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기독교 기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한 1000여 번이나 성경을 인용하는 원리강론을 읽으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땐 아버지가 그 원리강론을 읽고 탕감복귀의 그 길을 이런 길을 어떻게 인간이 가겠나라고 했을 땐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 중심 주제를 잘 알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또 아버지도 몽시로 또 그리고 또 이 딸이 가는 길을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이 딸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라고 아버지한테 그게 점치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순전단에 이제 음. 공직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때도 거기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봉태 회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네. 그래도 이 딸이 믿음이 우리 집안에서 믿음이 좋은 딸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던 그 네. 하시고 계셨던 거 아 그러면 거의 있어요. 지지해 주신 거네요. 네. 아, 네, 그랬을까요? 네. 아 그렇죠. 아 정말 네, 의인이신 아버님이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우리 박재란 권사님이 여기에 참 아버님의 딸로 있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아버님의 그런 묵묵한 지지 또 믿어주심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순전단 바로 졸업하시자마자 목회자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는데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꿈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예, 네. 저는 정말 기독교하고 통일교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입교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순전단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를 이제 목회자로 아버님이 보내셨지만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영적으로도 그렇고 네. 참 많이 아버님께서 배후에서 네. 많이 도와주셨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교회에서 어려웠지만 환경이 열악했지만 또 이렇게 많이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권사님이 딸이 한 분이 있어요. 아드님이 두 분 있고 딸이 정드령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교회 열심히시고 그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그 권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꿈에서 이렇게 봐요. 근데 권사님이 아픈 딸을 이렇게 딸이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데 새로 제가 얼굴을 알거든요. 근데 네. 아닌 딸을 안고 막 아픈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간병하면서 막 고생하는 꿈을 꿔서 아이 권사님 밤새도록 누굴 간병하던데 딸이 둘이 있는 걸로 보이던데 아니 그 딸은 대체 어떤 딸이지? 내가 이제 그러면 권사님이 놀라요. 네. 그래서 보면서 교회장님 그 딸은 내가 양녀같이 생각하는 딸인데 어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져서 세상으로 잘못 나가려는 네. 걸 밤새도록 얘기해주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딸 꿈인가 보다. 그래서 막 권사님 막 간병해주고 딸은 아파하고 있던데 내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네.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젊은 목회자도 무시할 수 없도록 네, 영적으로 이렇게 예. 아버님께서 예. 부어주셨네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또 돌아가실 때도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보셨다고. 아니요, 그 꿈에서. 권사님 말고 딴 또 권사님, 다른 권사님이셨어요. 김봉옥 네. 권사님이라고 네. 이분도 저희 초창기 때 오신 천주교 생활하다가 계시를 받고 오신 분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원체 뭐 집안 남편이 반대를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또 네. 메시아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천주교에서 오셨던 분이신가 네. 보죠. 네. 그래서 아주 그 남편이 너무 그 반대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구들짝을 다 재수 없다고 네. 구들짝을 다 뺄 정도로 그렇게 네. 핍박을 심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영계 가셨는데 영계 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복귀하셨었어요. 기성 네. 축복으로 또 1800가정으로 축복시키시고 그런데 이제 영계 가신다. 이제 부산에 사는 자녀, 대구 사는 강원도에 사는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머님이 영계 가신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막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또 영계 가시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하면 또 다 흩어지고 그다음에 또 모였는데도 또 안 네. 가시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모였던 네. 자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혼자 저희 이제 그 딸을 이제 평상시 모시는 이제 막내 우리 권사님이 혼자 이제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꿈을 꿉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권사님을 이제 배웅하러 가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배웅하러 가는데 지나가는 길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버님이 좀 젊은 모습으로 아버님이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같이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모시고 권사님 버스에 태우시고 권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짐을 가방을 안 돼가지고 다리 위에 앉으시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먼저 가세요. 자기가 저도 이제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리고 네. 딱 눈을 떴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승하하신 꿈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네. 때론 전화가 와서 교회장님 어머님이 숨을 안 쉬네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예 어머님 이제 승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서 승하식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염이라 그랬죠. 우선 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솜으로 이제 알코올하고 염으로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했더니 우리 그때 그 권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지 네. 제가 근데 그런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네. 권사님 참 수고 많으셨네요. 네. 아파서 그래서 네. 제가 얼굴 볼에 이렇게 뽀뽀해드리면서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제가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참 저희가 알았던 사랑했던 분들이 네. 돌아가실 때는 네. 그 시신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여기 펜실베니아 교회에 왔을 때 두 분을 제가 염을 해드렸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암투병 하신 분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일반 시신이라고 네. 생각하면 좀 네. 무섭고 네. 뭐 이렇게도 할 수 네. 있는데 내가 알던 같이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던 그런 식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을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참 내가 이분 가시는 마지막 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이것도 참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정말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사랑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제 목회하는 것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정말 아버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딸을 보내놓고 배우에서 염려를 참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도우셨던 그런 정말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생생한 역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번은 아주 그 목회를 하실 때 거기서 같이 이제 임지 생활 하시면서 그 순회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 도와주셨던 임지로 뭐 네. 일본 분이 오셨던 그 리더, 리더가 예, 리더, 쓰러져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 네. 네. 이꾸미 씨라고 6,500 가정이었고 그때 이제 세계일보를 이제 아버님이 만드셔서 와서 헌신을 신문 돌리면서 이렇게 수금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한 그런 이제 일본 우리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망원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그 주로 활동을 했던 대원들이 그 일본 분들 이제 축복받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더가 이꾸미 씨였는데 그분이 이제 수금하러 갔다가 고혈압으로 그때 당시 28살인데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쓰러진 그 모시고 이제 막 한방병원으로 갔더니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제 위급한 상황 그 간단한 그것만 하고 여기 뒤에 동서 한방병원이 큰 병원이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그 동서 한방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네. 또 저희 평상시 저희 고모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반신을 못 쓰게 되셨던 거 들었을 때 혈압으로 쓰러질 때는 머리에 수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그 네. 고모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동서한병병원 갔을 때 그 의사가 빨리 지금 연대병원을 가든가 선택하든지 여긴 자리도 없으니까 아니면 그 응급실에 있었는데 응급실 여기서 있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자리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여기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있겠다. 네. 자리가 지금 병실 안 났지만 병실 나는 데까지 여기 있겠다라고 너무 급박한 했어요. 상황이잖아요. 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예, 네. 예. 그때 참 기도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시고 그 예. 결정을 하시기까지 사실 예. 그게 굉장히 20살 그때 중반이셨나요? 예, 네. 20살 저는 좀 그때 졸업하고 나서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20살 후반이어서 처녀이셨을 예. 때니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예. 네, 그렇게 또 하셨네요. 예, 그래서 거기 한 6개월간 동서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다행히 받고 네. 그때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정말 눈만 살아 있었어요. 온 네. 몸은 다 마비가 된 상황이고
그 의사들조차도 우리 병원에서 제일 젊은 소년이 왔다고 네. 보통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네. 쓰러져서 이렇게 반신 부르는데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눈만 살아있는 그 정도로 이제 온 그런 입장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다 제가 부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거에 있어서 이제 사인을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인을 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들었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이제 소변을 나르면 저는 아직 축복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소변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막 이러면 아유 세댁 빨리 와. 여기서 지금 남편이 이거 하려 그러는데 왜 안 오고 그래서 저는 부인이 아니에요. 네. 그 옆에 딴 분 간부형하는 분이 나중에 사연을 듣고 아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그때 고마우시네요. 해줬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좀 며칠 지나서는 이제 거기 예전에 목회하셨던 사모님 사상가정 선배님 사모님이 또 오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옆에 간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남자분의 그 쓰러지셨던 분의 또 어머니께서 교회를 반대하는 입장이셨는데 네. 또 우리 박재랑 권사님께서 아드님한테 지극하게 그 해주신 걸 보면서 또 감동하신 얘기도 있었다고. 네. 아 그때 실은 그 이꾸미 씨는 축복을 이렇게 받았어도 부인에 대한 그 사랑 애정도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해줬으니까 믿음으로 그 전에 자기가 받고 싶은 여인이 있었는데 헌신할 때 근데 그 여인하고 못 받아서 지금 부인에 대한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를 그때 약간 들었었고 또 이꾸미 씨 그 어머님도 집안도 다 복귀된 집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픈 이꾸미 씨를 놓고 이제 아들을 보러 이제 부인하고 어머님이 오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까? 예, 무서웠어요. 아니,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지? 아유,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시더니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네. 그때 돈으로 그래도 한 28만 원인가? 그때 당시는 큰 네. 돈이죠. 네. 그걸 하면서 우리 집안은 10사람 중에 8사람은 다 혈압으로 연계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런 유전적인 그쵸, 게 유전적인, 있으셨군요.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그래도 들으셨을 때 예.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셨던 그런 입장인데 예. 네. 그럼서 딱 각오가 돼 대처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당신은.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헌금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저는 너무나 뭐랄까 그 무거웠던 짐이 좀 가라앉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헌금이 귀한 헌금을 뭐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교회가 그때 난방이 되질 않아서 네. 카페트를 좀 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카페트를 기도할 때 무릎도 시리고 그래서 카페트를 또 사 갔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원만하게 사이즈가 네. 딱 맞질 않아가지고 또 새벽에 그때는 이제 신문을 돌리고 오면 다들 피곤하니까 제가 신문을 정리하는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갔다 오려고 이제 갔는데 밖으로 갔는데 거의 그 남대문 시장 갔더니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힘들게 다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몸이 너무 많이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네. 그런 이제 좀 상황이었어요. 긴장도 좀 풀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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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그 운전기사가 막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네. 제가 세계일보에서 준 파란 그 잠바를 입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주소를 자세히 묻더니만 그 카페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들고 교회까지 갈 생각하면 이거 되게 힘들 텐데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골목골목을 물어보면서 나중에 교회 앞에 딱 그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들을 힘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 너무 놀래서 네. 그다음에 나중에 딱 부모님 사진을 이렇게 전용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보여줄 때 네. 너무 행복한 네, 반전이네요. 그때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 식구님이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그러니까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네. 우리 또 박재란 권사님을 영적으로 또 응원해 주신 또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은 막 이렇게 그 일본 언론에서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가서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 네.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좀 이런 쪽으로 신문 기사들이 좀 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 신문사하고요, 일본 신문사. 그때는 산만상 축복받을 때예요. 네. 그때는 원체 큰 산만상 받을 땐 반대가 특히 일본에서 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HK에서 한국에 취재를 나온 거예요. 잠입 네. 취재죠. 몰래 네. 취재. 근데 저희 그 망원교회가 시장 안에 있고 개인 집이었거든요. 사택이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저희 그 교회를 그러니까요. 취재하러 왔는지 네. 모르지만 막 새벽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원들이 이렇게 신문을 막 돌리러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막 뒤에 취재 쫓아오느라고 취재를 막 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문을 다 들고 회장님 지금 NHK에서 나와가지고 막 해서 막 그래 그러고 네. 얼른 들어가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막 카메라가 몇 대가 막 들이대면서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신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인터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아마 일본 네. 여자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기습 네, 인터뷰. 기습 네. 인터뷰. 네. 그래서 막 해서 저는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러냐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3년 공생의 노정처럼 3년 헌신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고 네. 이 기간에 저희가 세계일보를 돌리면서 이렇게 네. 헌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합니다. 일본 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교 교인들은 축복받으면 이렇게 다 봉사하는 헌신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NHK 일본에서 제가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갔을 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그래서 네.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학사 네. 같은 그래서 저기 텔레비에서 봤다는 거예요. 네. 그때 박재란 권사님도 네. 보지 못하셨던 그 네. 인터뷰를 그분이 보신 네. 거군요. 참. 그래서 나쁘게 나왔냐? 네. 그냥 아니 나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제가 인터뷰했던 네. 그대로 그 네. 잘 나왔다고 그냥 그렇게 네.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제가 그랬던 정말 기억이 납니다. 짧은 목회 네. 시간 속에서도 정말 네. 다양한 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네요. 예. 그리고 참 아까 네. 그 쓰러졌던 네네네. 이꾸미 씨는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몸을 못 움직이는데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일본에 가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들 둘을 놓고 교회장님 네. 저 공장에 다녀요. 손가락은 잘 아직도 좀 불편하지만 저 공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애기들도 너무 이쁜 그 아들 네. 둘을 놓고 행복하게 사는 사진을 보내와서 네.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놀랍다고 예. 생각합니다. 또 그 자기가 사실은 갈등하고 있었던 부인과 예. 또 그 치료를 부인이 재활 그런 과정을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관계도 회복됐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아팠을 때 이금희 씨가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부인을 맨날 업고 다닐 거야. 맨날 그 발음이 그때는 입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좋지 네.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정말 우리 부인이 최고다. 네. 이렇게 그때 그 6개월의 아픈 기간을 통해서 네. 그 부인의 헌신적인 그 남편을 대한 그 사랑 그걸에서 역시 아버님이 해주신 축복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기간이었던 너무 것 같아요. 감동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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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으면 아마 오랫동안 힘드시고 자녀들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해보네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 그런 큰 은사가 있었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박재란 권사님 항상 뵐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게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또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제가 항상 많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대하시는 깊이 그런 것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육신을 쓰고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의 벽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삶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몽시와 또 방언으로 이렇게 아버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실은 육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담을 많이 넘을 수가 없지만 저는 아버님이 승하하고 또 한어머님이 지금 아버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제가 15기 동기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렀는데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재림 그리스도인데 참 부모고 참 재림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불신할 수 있냐. 다른 거는 몰라도 얼굴에 누워서 춤 뱉는 그런 입장에 서지 말아라 동기들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참 부모님의 생애를 공직자로서 가장 옆에서 본 사람들이 당신들이고 우리들인데 어떻게 아버님을 그렇게 배반하는데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생활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일본에 갔을 때도 그때 일본 교구장으로 있던 그 우리 동기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대신자를 세우셨고 했으면 결단을 내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거냐.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언젠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언젠가니 언제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처럼 아버님 저는 그 정명석 씨를 볼 때는 항상 갈등이 있었지만 아버님을 처음 뵌 거는 90년도 2월 4일 아버님 고이 때 그 용산 그 본부교회에서 아버님 처음 말씀 참 사랑에 대해서 부부 사랑 이런 얘기 하실 때 저는 아버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는 기독교를 다녔기 때문에 참 부모라는 그 말 뜻도 뭔지 몰랐고 근데 참 부모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영인체가 아마 그렇게 아버님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뵈서 간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반대했던 사탄의 뭐 왕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던 제 그런 생각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오빠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다시 제가 그때도 저희 학사장님이 가자 그런 걸 안 가 그러다가 가자 안 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갔는데 아버님 말씀을 제가 아버님을 직접 뵙고 나서는 그런 확신 그래서 아버님 너무너무 뵙고 싶은 분이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그 확신을 느끼고 그것도 아버님 용안에서는 저는 정명석 씨를 만났을 때 갈등했던 그런 거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면서 대회를 하시면서 그 특히 그 혈통에 대한 거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다른 게 혈통이다 그렇게 할 때 그렇구나 예수님하고 예수님 왜 그리스도인가 나하고 다른 게 바로 이 핏줄이구나 핏줄 이러는데 정신이 이렇게 뭐 한 대 망치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것이 핏줄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말씀의 주인으로 오시고 핏줄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지금도 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때 그 아버님 핏줄 할 때 제가 받았던 그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토록 네. 몰랐던 그 답이 여기 있구나. 타락의 그 예. 문제에서도 예. 고민하셨다 처음에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 그것도 다 핏줄로 예. 하나님의 혈통을 접붙이시기 위한 네. 그런 과정에 네. 가정이 어그러지고 예. 다시 주님을 보내시는 것도 재림 주님을 보내시는 그쵸. 것도 그것으로 예. 다 기결된다라고 그렇게 그쵸. 예, 결론을 내신 것이네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가시는 길은 재림주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 한 일생이 아니라 총 탕감 복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닌가. 재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저는 생각으로 제 신앙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마리아 사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아버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탕감 복귀의 내용을 그것도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님이 천국 문을 이 땅에 여시고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길을 가시기 위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참 넘어지기 쉬운 그런 길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아주 예.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번에 미국에 네. 이제 몇 년 전에 여기로 네. 오시게 될 때도 사실은 네, 저 마지타니상도 참 신앙이 좋으시고 그러시지만 네. 이 마지타니상이 보시면 전혀 저희가 네,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생활도 이제 안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게 어떠냐 이제 이대왕님이 미국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반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또 2대1로 가지 말자 좀 이렇게 다수결로도 밀렸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몽시로도 보여주시고 막 방언으로 막 터뜨리셔가지고 다 온 가족이 오지 않을 수 없는 또 기적의 또 네, 일들이 있으면서 오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있으셨다고요. 네. 네.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저는 축복받기 전에 늘 존경받는 인물하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한 3가정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한 언니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려서 공부를 못한 언니인데 네. 그 남편은 정말 대학원까지 나온 남편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네. 오사카 대학원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원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님이 다 아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처럼 저는 저희 남편은 정말 제가 이렇게 해보면 참 존경받는 그런 제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느꼈어요.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네. 많이 느꼈는데 우리 남편은 처음에 아버지하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슷한 눈빛을 보고 어떡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대 사건이 제 믿음의 딸하고 같이 받았는데 야 믿음의 딸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네. 다 보더니 야 너 아버님이 많은 사람을 새벽에 축복해 주다 보니까 깜빡 피곤해 졸는 순간에 너랑 축복해 준 것 같아. 사진을 보니까 너랑 앞만 봐도 이리 봐도 안 맞고 저리 봐도 안 맞아 쟤라나. 그 사진을 딱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 자기 사진 보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있잖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키도 크고 내가 원하는 좋아. 예,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버리면서 쟤라나 너 참 아버님 원망스럽지.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울고 있었어요. 네. 모르겠다. 나는 아니 그래서 불난지는 지금 부채질을. 그리고 또 딱 뭐 막 나이 봐 나는 이렇게 잘 받았어. den철아 너 아버님 원망스럽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치집애야 난 모르겠다. 그랬는데 3번째 제라나 너 아버님 원망스럽지. 딱 할 때 네.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이 네. 갑자기 딱 성경에 3번 네. 부인했던 게 올라서 제가 울다가 말고 지지배야 너 알았어 너 참 잘 받았다 알았어 그래서 빨리 가 너 나한테 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빨리 가라. 그때 또 네. 아버님께서 캐치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네. 했는데 나중에 또 우리 저희 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아니 제란 씨가 아벨인 줄 알았더니 마치다니 씨가 아벨이네 그런 거야. 제란 씨 기분 나빠하지 마. 그래서 내가 예 맞아요. 네. 저희 남편이 아벨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듯이 저희 남편은 성품이 참 정말
정말 좋은 분입니다. 상대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이게 형제들이 많아서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원만하게 상대를 많이 배려해 주려는 성품이 이렇게 큰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던하시고 또 뒤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안드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형 그 베드로도 데리고 오고 그렇죠.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얼마나 뭐 먹을 게 있는지 봐 그랬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복종하고 또 이제 그걸 또 이렇게 가서 예수님 이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안드레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튀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제가 마스타니상을 항상 볼 때마다 장로님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참 편안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안드레 제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래서 아버님한테 늘 감사한 게 정말 천생연분이다. 나한테는 제일 맞는 분을 그때는 우리 믿음의 딸도 그렇고 집에서 저 사진 처음 가져갔을 때도 부모님이 일본 사람인 것 자체도 싫고 또 그런데 키도 너무 작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실은 그때 가정 우리 축복받은 거기서 키가 너무 작으면 부인보다 작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조건이 된다 그랬지만 제가 가지러 반납하러 갔다가도 그 반납하는 순간에 딱 냈을 때 야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이 아들 내 아들을 하나 사랑하지 못하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반납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 음성 마음속에 있어서 다시 가서 이렇게 그 사진 주세요 그랬더니 왜 싫다 그랬잖아. 아니요 주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슴에 내렸는데 지금 살아보면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남편 성품이 너무 귀한 아멘. 마스타니 장로님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박제해가지고 무한 반복으로 재생으로 들으셔야겠는데요. 아버님 뜻 앞에서도 우리 여자들이 책임 다 못하고 헤아로부터 해가지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아버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두 분이 성격이 많이 다르셔서 많이 달라요. 이제 저는 멀리서 뵀지만 좀 부딪히시는 부분이 있겠다. 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두 분이 또 지혜롭게 사실은 살다 보면 모난 부분도 서로 이렇게 담게 되면서 부부가 다르면은 그 다른 부분을 이겨내면은 정말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두 분을 뵈면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여기 또 올 때 여기 미국 올 때도 실은 남편하고 딸은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가자고 이제 기도하다가 아버님 말씀 훈독하다가 방언 역사도 있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회의를 하자. 그래서 했더니 두 사람 반대하고 저만 가자. 이제 이런 입장에 섰을 때 그래도 제가 그래 두 사람이 가니까 그래 내가 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근데 또 다음 날 되면 또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체를 못했을 때 남편이 그래 순종하면서 가자. 그럴 때 내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렇게 이번에 내 말에 따라주면 아빠한테 경배 올리고 내가 앞으로는 순종하며 살게. 내가 그랬을 때 그렇게 저보다도 이렇게 같이 이 길에 이렇게 앞장서서 아빠가 해줬다는 면에선 역시 아빠가 참 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마스타니 장로님이 꼭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실 때 그 안 팔리던 집이 또 갑자기 팔리게 됐던 그런 역사도 있으셨다면서요. 이제 시간은 이제 백신 맞기 전에 그 하기 전 10월 말까지 와야 된다고 알아서 한 달도 아니고 3주가 남았었어요. 그 3주 남은 가운데서 남편이 일하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또 주영이가 학교 다니던 고등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라고 해서
아빠가 한 달 전에는 보고를 하겠는 게 이 회사 원칙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뭐 걱정이야 그만두면 뒤에서 뭐 욕을 하던 뭐던 내가 그만두면 그만두니까 당신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 규칙이 그렇지가 않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 그래도 아무튼 그만두라고.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말할 거야?라고 하니까는 사실대로 말해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대로 말하니까 좀 나는 종교 때문에 일본에도 왔고 난 통일 교인이고 종교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에도 온 것도 종교 때문에 왔고 또 이번에도 그만두는 것도 미국 가야 돼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했더니 이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상사가 네. 이렇게 느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줬고 또 주영이는 또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간 학교지만 또 제가 또 그러니까 주영이가 또 거기에 또 수능해서 이렇게 따라줘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올 때까지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배우에서 많이 역사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집이 이제 남은 게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맨션을 어떻게 파나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달도 아니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아빠가 회사 갔다 오늘 아침에 그 편지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다 이제 했는데 근데 그 편지함 속의 편지가 그 도쿄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당신의 집을 사줄 테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말 안 하도 비밀리에 모든 주위 사람 모르게 또 부동산 소개비도 안 받고 집을 처리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그 통지서였어요. 네.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집을 팔고 싶으면 연락하라. 그게 사기가 아니었다는 게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딱 펼쳐보면서 네. 아빠 우리 오래잖아. 네. 고민할 거 없이 그 성령님이 오래잖아. 보내주셨던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네. 이제 다음 달에 여기 후쿠오카에 이 부동산 회사가 생길 예정에 있는데 네. 이 노무라 맨션을 노무라 맨션이니까 사주겠습니다. 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시 이렇게 후회하거나 안 하겠다는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신칸센 타고 와서 그걸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미국에 올 때까지 네. 그 오는 그 전날까지 청소를 싹 해서 모든 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사진만 하나 찍어서 보내세요라고 네. 해서 그걸 보내니까 올 때 돈이 들어온 거 확인했다고 그래서 네. 거기서 그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데요. 그것뿐만 네. 아니라 짐 가지고 올 때도 네. 밤늦게 마지막 차를 예약을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움직이고 뒤뚱뒤뚱해서 주영아 이제는 못 간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짐도 버려. 그냥 아무거나 버려. 엄마 버리면 너 그냥 보지도 않고 버려. 야 못 가는데 짐이 문제냐 버려라. 이 짐 때문에 못 가면 버려. 또 주영이 열어보면서 엄마 이거는 필요한 거야. 그러고 나머지를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가다 보니까 다 차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네. 주영아 이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택시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네. 오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실어주고 쏜살같이 달려서 신칸센 타는 그 앞에 딱 내려주면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운전기사가 하고 신칸센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막 문 닫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마지막 네. 기차가 그걸 출발한다고. 타야지 또 비행기를 타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고 또 중간 탈 때도요. 기차가 출발했는데 앞에서 그 하는 사람이 막아가지고 기차를 세워서 저희를 태워서 보내는 그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버지 기적의 연속으로 이렇게 예. 또 오시게 되고 예. 또 저희랑 지금 마주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예. 인터뷰도 하시게 예. 됐네요. 참 아버님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버님은 그러니까 참 부모라는 그 말뜻도 모르는 가운데 처음 뵀을 때 아버님 뵙기 전에 참 우리 김봉태 회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본부에 참 부모님이 오십니다라고 할 때 참 부모 말 떨어지자마자 울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내가 왜 우는지 콧물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울었는데 이렇게 참 부모님이 공직회의 때 이렇게 가서 뵙고 이렇게 하고 한데도 정말 많이 묻는 게 제가 많이 정말 힘들 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버님 나 왜 이 길을 가게
부르셨어요. 저 차라리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그런 그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김 목사님하고 그때 공직자 회의에 제주도에서 있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야 너도 공직자니? 웃으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아버님 이렇게 웃으면서 눈빛을 딱 했을 때 그 눈을 마주쳐 눈을 주셨네. 마주쳐 주셨을 네. 때 그때 제가 그 힘들었던 그 아픔들 그런 것을 다 위로받고 그 아버님 그 사랑의 눈빛에 네 저도 공직자입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말 못하고 쳐다봤던 네. 그 눈빛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예. 너무 사실은 원망하는 마음 또 예. 아버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버님께서는 마치 베드로 잘못한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도 목회자니 너도 내 양을 치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순간인 것 같다. 제가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동생으로부터 언니는 통일교회 가서 한 일이 뭐야? 언니 몸이 지금 암으로 수술하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죠. 막 암 그렇게 수술도 그때 예. 하셨었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때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또 암 수술 아니라도 뭐든 꼭 만나야 될 분이 참 부모님이시고 또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지금 내 눈에 너 눈에 보기는 아무것도 언니가 한 것도 없고 언니가 생각할 때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을 모시고 가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동생한테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선포할 때도 전 다말 그 핏줄 혈통 갈 때 제일 많이 역시 우리 아버님은 역시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아버님이시다라는 확신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아멘. 네. 항상 제가 우리 박재란 권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 테네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요. 박재란 권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깊이 그리고 말씀을 대하시는 태도 그리고 지상 생활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영계와 연결하셔서 참 아버님이 누구시고 또 영계의 지상뿐만 아니라 영계의 주인이신 것까지 항상 연결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참 아버님께서 참 아버님을 처음에는 참 부모라는 그 말 자체도 이제 좀 생소하고 또 낯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참 아버님을 재림 주님으로 믿으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우리 모든 기독교 생활했던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망일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독실하게 생활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모태적으로부터 생활해서 또 어릴 때부터 또 교회 가서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재림주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한번 뵀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가운데 제일 그 왕사탄으로 알고 있던 참 아버님 그런 우리 아버님이 재림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전혀 한다는 건 참 어려웠겠죠.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 원리 말씀을 뵀을 때 타락론을 읽었을 때도 전 영적으로 정말 이 루시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실감나는 그런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싸웁니다. 막 저를 겁탈하려는 그런 가운데 저는 겁탈을 안 당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침을 탁 뱉으면서 독한 년 이러면서 가는 그래서 이 타락론이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인가.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음란된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타락론을 대하고 그리고 또 저는 아버님을 뵀을 때 그때 그 정면석 씨를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 항상 정말 저 사람은 처음에는 아유 내가 소문이 이런 여자 문제도 많고 그렇다.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야 네가 보지 않았으면 네가 당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말하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정말 저분이 예수님입니까?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을 뵐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아버님 말씀 주실 때마다 정말 아버님은 말씀의 우리 주인이시구나. 원리 말씀도 그렇지만 그 다말에 대한 핏줄 역사를 얘기할 때, 야 우리 아버님은 정말 역시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실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아버님의 그 위상 잘 모시지 못하고 잘 이렇게 속속여들이 살아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님에 대한 확신은 정말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또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버님을 모실 수 있었는데 왜 모실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왜 아버님을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훌륭하신 인품이 좋으신 목사님들이 왜 아버님을 모시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정말 다 들었다면 원리 말씀을 한번 다 들었다면 반드시 그들도 아버님 앞에 정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말씀의 실체이신 아버님, 말씀과 핏줄을 가지시고 오신 우리 네. 아버님이시다. 참 혈통을 연결해 주시는 네, 저희에게 축복을 통해서 접붙여 주시는 혈통의 참 주인이라고 또 아버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으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예언 성취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처음에 예수님과 저와 다른 것이 핏줄이다. 핏줄을 하는 순간에 제가 그리스도와 나랑 다른 것은 핏줄이구나 라고 했듯이 아버님은 이 땅 가운데 아버님의 핏줄 사위기들을 3대 왕권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재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핏줄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위기들을 혈통을 세워서 3대 왕권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승리하셨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재림 그리스도가 저는 확실하다. 또 만약에 아닐 때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 그랬어요. 서강대로 이렇게 전도 나갔을 때 그 중에 기독교 학생이 내가 막 전도를 하고 하니까 너 만약에 그 사람이 너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할래? 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단이라고. 근데 너 그게 믿다가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랑을, 참 부모님 같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 분이,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 신앙을 처음으로 발이 딛게끔 해주신 분은 우리 참 부모님, 문선명 문자 선자 명자 우리 참 부모님이시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듯이 실체적인 영육간에 완성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인터뷰 시간이 저희가 너무 즐겁게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천일구 우리 식구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 결실되는 때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양과 면양, 면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 주인을 알듯이 이런 마지막 결실 때 열매가 이제 나타나서 더 이상 가릴 수도 없는 때가 바로 이 추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통일가만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님은 재림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아버님 말씀 한마디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이대 왕님을 세우신 것도, 만약에 우리 한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아버님 일치시고 맡겨놨으면 그냥 한어머님이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살아생전에 아버님이 이걸 다 이렇게 해놓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정리 다 이루시고 다음 왕권까지도 이렇게 세우신 것도 아버님은 천년사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생각하시고, 또 아버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은혜로 잠시 먼저 왔을 뿐이고 또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오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고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모든 식구들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 식구도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잠시 먼저 와서 있는 식구도 있을 것이고 또 밖에 또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한 이런 때에 있어서 아버님은 온 전체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우리 아버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오히려 아픈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가듯이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까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정말 아버님 안 사랑 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온 자들이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 돼서 정성 들이면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또 앞으로 아버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3대 왕권을 모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들이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특히 여성들이 또 책임 못한 그런 책임 그런 내용들을 다 탕감부께서 아버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고자 다짐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즐겁게 많은 우리 박재란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참 아버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이 길을 기쁘고 또 즐겁게 또 말씀의 성령과 또 방언과 많은 기적 속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귀한 통일가의 딸이 되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네,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